요한복음 20장으로 사실 요한복음이 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그 느낌을 가져요. 어떻게 끝나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20장 30절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또 보니까 21장이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21장은 왠지 그 부록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도행전의 역사, 그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이해를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와 같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21장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런데 공식적인 제자들의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세 번째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 저녁에 제자들이 그때 이제 도마도 없었죠.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데 문을 걸어 잠그는데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그 손에 또 옆구리를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지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에 주일날 또 제자들의 공동체에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공식적인 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디베라 호수에서 디베라는 이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요, 그 수수께끼 같은 요소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도대체 왜 고기를 잡으러 갔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알쏭달쏭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이 주시라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갑자기 겉옷을 입은 다음에 바닷물로 쑥 들어가요. 바닷물에 빠져요. 그 왜 그래? 베드로가 도대체 왜 그랬나요? 라고 하는 부분도 좀 알쏭달쏭하고요. 제일 난해한 거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153마리죠. 그래서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이론들이 다 그렇게 큰 설득력은 사실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153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뭔가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게 그 회사가 어려울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사장이 생각하고 주여 여기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렇게 해서 153으로 실제로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153이라고 하는 의미를 풀으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이론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1에서 17까지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이제 더한 이 가산한 수의 합계가 이제 153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17이냐 할 때 10은 10계명 즉 율법의 수고 7은 완전수로서 은혜의 수다. 그래서 17까지 1에서 17까지를 가산한 수라는 그런 의미를 풀었어요. 근데 조금 좀 이렇게 약간 갸우뚱해지죠. 그럴까 그런 생각 들죠. 좀 설득력 떨어져요. 그런데 다른 이론들은 이것보다 더 설득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그럴듯한데라고 하는 그 이론이 뭐냐면은 4세기에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
영어식 이름은 제롬이라고 하는데, 히에로니무스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어종을 153개의 어종이 있다라고 헬라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가 잡힌 것은 이게 당시 사람들의 모든 어종이 잡힌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 히에로니무스는 그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당시 다른 어떤 문헌에 153마리가 그 당시의 모든 어종이다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그 문헌이 좀 뒷받침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문헌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 이론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논란이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그렇다라 무릎이 탁 칠 만한 완벽한 이론은 없다.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이론들이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1절부터 좀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 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갈릴리에 도대체 왜 갔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려서 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믿음이 흔들려서 그 예수님을 피하여 숨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릴리에 가라,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겠다,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명절이 다 끝나고 하니까 갈릴리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 만나려고 하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갔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왜 갈릴리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래? 그럼 우리도 가자.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게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3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때도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적 능력, 이분은 대단한 선지자구나, 아니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그 경외감과 두려움이 생겨서 그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게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춘을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도의 그 삶의 어떤 첫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의 비전이었고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회개를 했지만 내가 무슨 염치로 사랑 나누는 어부로서의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믿음은 회복이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저분이 정말 부활하셨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제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명감이 흔들리는 거죠.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 내 주제에 뭘, 내가 뭘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흔들려 있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런데 믿음은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비전이 흔들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없어서 나는 신앙이냐 라고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의 방향이, 열정이 주님 나라를 향한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망각한 채로 흔들린 상태에서 그냥 쭉 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은 있지만,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삶은 만족하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있지만,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인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과 절망으로 인해서 그 사명이 흔들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지만, 그러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순종했지만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인 것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은 그날도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멀리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떠먹고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너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너 스스로 이 질문을 통해서 너가 왜 그러고 있는지,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의 영적인 위치가, 수준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물고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거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소리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너의 위치와 지금 상황을 너희들이 지금 깨달아야 된다. 왜 거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시죠.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느냐? 어디에 열정을 품고 있느냐?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너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열매가 있느냐? 네의 사명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동일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잡은 것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을 텐데 얼마나 많이 그물을 내렸을까요? 왼쪽에도 내렸을 거고 오른쪽에도 내렸을 거고 배 앞쪽에도 뒤편에도 깊은 곳으로 가서 또 낮은 곳으로 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안 잡혔는데 갑자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다고 잡히리라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해변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대로 했고, 이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드디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달은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즉각 위통을 벗고 있다가 즉각 겉옷을 입고 바닷물로 풍덩 빠져 들어갔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보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뛰어내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보기가 부끄럽고 민망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숨은 것일까요? 결국 베드로가 해변에 올라온 걸 보면 아마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리고 또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알몸으로 주님을 또 만날 수는 없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바닷물에 빠져서 열심히 수영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지에서의 배까지 50칸 정도, 그러니까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옷을 입고 헤엄쳐 왔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서 더 해변에 더 일찍 그 당도를 한 곳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먼저 뛰어들었지만 제일 나중에 도착을 했죠. 이것이 베드로의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격,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즉각 생각나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굉장히 좀 계산하지 않는 성급한 성격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즉각 옷을 입고 즉각 물에 뛰어들었던 이 베드로의 성품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비현실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얼마나 참 열정이 앞서고 얼마나 즉각 행동에 옮기는 담대함이 있고 열심히 있는 모습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근본적인 어떤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듯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되어 있죠.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도 그물에 걸린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부각이 되는 거죠. 하도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니까 야, 진짜 한 마리도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정말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물이 찢어진 걸 통해서 베드로는 그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는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묘사하면서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베드로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능력과 신성함과 부활하심을 베드로 제자들은 이미 믿고 있었어요.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사랑 남는 어부로서의 사명이죠.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에로니무스가 말한 대로 153마리의 그 물고기의 의미가 당시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어종의 숫자가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와 제대된 자의 사명은 뭐냐면 바다에 치고도 각종 모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대된 자의 교회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어종들을, 각종 물고기를 그물에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3종의 물고기를 잡아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하고서 그 사명이 흔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통해서 너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찢어지지 않게 하는 권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서 만나신 이유는, 처음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나타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나셨던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서 다시 나를 만나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 다시 그곳에서 사랑 갖는 어부로서의 비전과 그 복음의 사명을 내가 너희에게 감당케 하려 하노라라고 하는 이 비전을 회복시키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그냥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나 잡는 어부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확신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시리즈 설교를 오늘 설교가 보니까 182번째를 했어요. 2015년도 가을 시작되는 문턱에서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횟수로는 4년 넘었네요. 그죠? 근데 설교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2번 남았어요. 2번 남았어요. 그래서 184회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딱 연말이 되겠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의 복음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제 아내한테 예전에 다 얘기했어요. 목사로서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믿는 건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믿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영적 침체가 있었어요. 좀 믿음이 연약해진다. 그래서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마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신 일들을, 기적을 목도하고 또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던 그런 과정들을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같이 그 일들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는 어떤 제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설교 시리즈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5년 가까이 지나가는 동안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이 배우게 됐고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때 비해서 주님을 향한 제 믿음이 더 분명히 또 깊어지고 확실해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나갈 원하시는 거죠. 그냥 사명이 필요 없으면 나 부활했다, 나 살았다 하고서 그냥 올라가면 그만일 텐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명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사명의 역사가 세계로 나아가면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 선교의 역사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사명감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열정을 품고 있느냐? 너희의 사명을 생각해 보았느냐?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만족하느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인간적인 고백으로서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를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저는 우리 하늘누림교회 온 성도들이 비전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그물의 각종 물고기가 세계 열방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결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경험했노라고 간증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나는 정말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과거의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 안에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시고,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